장성권 선교사입니다.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사역한 지 7년 됐습니다. 이윤형 목사님 이렇게 다시 7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뵙는데 정말 저의 큰 형님 뵙는 것 같고, 제가 구갈동에서 개척할 때에 매달 이렇게 후원해 주셨던 거 항상 있었는데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이 나고 이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찾는 일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황무한 땅, 저 네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시는데, 오늘 이곳에서 오후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저 네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매년 건강검사 겸 또는 우리 애들 만나볼 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나옵니다. 이제 7년 됐으니까 안식년 가는 그 젊은 선교사들, 공부하러 가는 선교사들도 있긴 한데, 저는 안식년 쓰는 것은 이거 늦게 선교지 갔기 때문에 안 될 일이고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이거 일을 보곤 합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네팔에 있다가 한국에 올 때마다 다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차이가 나는가? 왜 이렇게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막 공항에 내리자마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버스를 타거나 어떤 차를 타거나, 이 길은, 대한민국의 길은 왜 이렇게 좋은가? 아무리 시골에 가더라도 온통 그 시골의 환경, 사람 사는 환경이 왜 이렇게 좋은가? 그러면서 네팔 사람은 왜 이렇게도 못 사는가? 삶의 질이나 삶의 수준이나 환경이나 나라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 마음이 막 뛰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렇습니다. 네팔 사람들 참 사는 게 힘들지요. 우리 사는 건 개인적인 삶의 수준은 벌써 우리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2만 불 시대를 넘었잖아요. 그 사람들 800불 시대에 살고 있어요. 800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나 어려움이나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가난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게 도저히,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가난의 대물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네팔이라고 하는 힌두교 나라에서 그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을 도저히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밑에 하층민이면 아들도 손자도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카스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선교사를 만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의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변호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들어가서 어떤 그 사업의 길로 이래서 정말 신분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네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고 힘들지만 때로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런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세 사람을 신방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돌보고 가르치던 아이들 중에서 첫 번째 아이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서 노동자 신분으로 저 군산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군산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죠. GM 공장이 폐쇄되면서 공장에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또 애가 얼마나 막 마음이 타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다른 회사에 납품할 일들도 생기고 해서 일은 계속 하는데, 그때로부터 남자들이 일하는 그 파트에 배치되어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무거운 거 그냥 밤새도록 야근하면서 망치로 어떤 것을 또 이렇게 펴서 구부리고 뭐 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가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팔이 퉁퉁 붓고요, 이 팔이 도대체 내 팔인지 남의 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는 제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때에 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를 그 노동자 시험들이 오기 위해서 보는 그 시험에 합격해서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덥잖아요. 그런데 토마토 농장은요, 이중으로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안이 무슨 찜질방 같아요. 토마토 농장이 찜질방 같아. 땀을 뻘 흐리면서 막 얼굴이 완전히 빨개져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가슴이 또 그 애린지요. 붙들고, 얘야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고 이제는 가난의 고리를 떼내라, 공부를 계속해서 이제 그 낮고 낮은 그 신분의 그 굴레를 벗어버리라, 이겨라.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군대다. 이겨야 된다. 뭐 그 작업 현장을 떠나서 막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있대요. 너무나 일이 힘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견뎌라. 사는 게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들은요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정말로 예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땅도 사고요, 집도 지을 수 있고, 또 공부도 계속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요, 높은 계급으로 자기 선대로부터 이런 지위와 땅과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뭐 여러 가지 한국에도 어려운 일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수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수준이 차이가 나고, 삶의 질에 있어서 이렇게 네팔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차이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면에서 똑같은 것을 저는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도덕적인 질문, 이 생각하는 것은요 똑같아요.
오히려 네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삶의 그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 90% 넘는 사람이 힌두교인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잘 살면 다음 세상에 더 높은 계급으로 다시 태어나리라고 하는 이 헛된, 잘못된 이 생각이지만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겁니다. 이 질문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인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명예를 얻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만, 이 세상의 것만 목표로 삼으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사는 것인가, 바르게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대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 그런데요, 이 역사 가운데서 많은 도덕가들이, 철학가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옳게 사는 것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확실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하는 데에서 저는 답을 찾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요즘 번역된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 내용의 착한 일, 선한 일,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도덕적인 내용, 윤리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이 착한 일의 내용은 특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도덕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쭉 읽어보면은 이 착한 일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하여 행해 주신 그 착한 일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반응에 대한 여기 대답이,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죽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39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죄인 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되 나타나시되 약속대로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해 주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 세상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일, 이것이 착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착한 일을 뭐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면 39절 후반절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42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셨고, 42절에도 보면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에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루어야 하고 행해야 할 많은 일들 많아요. 많은 선한 일들도 많고 착한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은요, 죽어져가는 사람들, 진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주님의 증인되는 삶, 전도하는 삶, 이것이 착한 삶이라고 지금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삶,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삶이요,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요, 전도하는 삶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43절 제일 마지막에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결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요, 이 일이 지금 뭐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저 히말라야 오지 3,000m, 4,000m 그 높은 산 계곡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의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이 나라 안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이 하나님 백성 찾는 일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신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것처럼,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사는 그 네팔의 사람들이나 참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서구나 뭐 아프리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 찾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제가 주부를 보니까 얼마나 여러 곳에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난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겠어요? 이 섬기는 교회들을 선교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겠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선교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지, 우리 노력, 정말로 우리의 각오, 이런 것들이 부족함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막 나의 어떤 막 꾀를 가지고 뭔가를 네팔 사람들을 교육하고 막 교회를 개척하고 이 고아원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막 이래 하는데요,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 선교든지 목회든지 전도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재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자재를 살 수가 없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인건비를 주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거는 뭐 내 아무리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뭐 하고 전혀 안 되고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어. 이럴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 힘으로 막 이것을 하려고 했군요.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것 다 접고 그 멈추어진 공사 현장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며칠 동안을 그냥 금식해 가면서 기도할 때 그때 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거든요. 그 뒤에 보니까 주님이 그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 우리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각오, 어떤 결단 다 좋은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내 교회나 선교지나 동일하지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은 성령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구원하시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계속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 전도의 일, 선교의 일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지혜로 나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끝까지 이루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겸손하고 낮게 엎드리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대답은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런데 그 착한 일, 선한 일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일,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증인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것이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나오나요? 여기 나오나요? 저기 네팔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착한 일, 선한 일, 선교 현장의 일들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좀 가져왔는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몇 장 없는데 나중에 제가 저쪽 뒤에다가 놔둘게요. 요 그림도 요 사진도 보시면은 나중에 기도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오케이. 네팔은 서울에서요 약 6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중국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내륙 국가예요. 그리고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뽑으면 8,000m 이상 되는 산들이 1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8개가 네팔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K2 할 것 없이 다 이 네팔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네팔에 와서 또 이렇게 등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 얘기가 그냥 딱 끝나면 다음 오늘 넘겨주세요. 그 앞에 사진요. 네팔은 처음부터 앞에 사진. 네팔은요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히말라야의 그 하얀 눈산, 자연, 그리고 아침에 보면 그 하얀 산이 붉게 물들은 그 신비한 그러한 광경, 저녁 때에도 이 산이 아주 붉게 물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이렇게도 아름답구나라고, 자연도 아름답고요, 들도 아름답고, 이렇게 참 네팔이 아름다운 나라다. 저 높은 그 산중에 가려면 저런 마을들을 지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짐을 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저런 노새, 작은 망아지들에게 이렇게 짐을 지어가지고, 제가 방해는 안 되죠? 잘 보이네요. 이렇게 가곤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저런 완전히 그 7,000m, 8,000m 이상의 산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죠. 저는 약 한 5,000m까지 등반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서 360도 완전히 그 눈산이 360도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이는데 딱 들어서면요, 그 경외감, 그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동이 물릴 듯 일어나지요. 네, 저런 아름다운 그 네팔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에는 참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소를 섬기기 때문에 소가 길거리에 어슬렁어슬렁 지나가고요, 소가 길에 있으면 소가 지나갈 때까지 멈춰야 돼요. 만약에 그 소를 잘못해서 치거나 이래 하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소를 섬기는 힌두교 사람들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 그 마당에까지 소들이 와서 풀을 뜯고 이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마음에 아픈 거는 이 네팔이 완전 힌두교 나라인데, 힌두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상의 그 신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온통 동네마다 도시마다 저런 사원들이 많이 있지요. 그 사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는 좀 이상해요. 거기 가서 그냥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요 힌두교를 빼놓고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힌두교 축제나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심지어는 어떠한 산 사람을 여자예요. 여자아이를 딱 신전에 모셔놓고 우리의 살아있는 신입니다 라고 저 여자를 저렇게 섬겨요. 그건 왕이고 대통령이고 없어요. 다 어떤 높은 사람도 와서 거기서 절하고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심지에 내려오면 선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많고요,
참 헐벗은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지만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 그 이제 양철로 얼기설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네팔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3년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저들이 한 수년 동안에 집을 잃어버리고 온통 자기의 살림살이나 먹을거리나 모든 것들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이렇게 고통했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저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많이 했지요. 깊은 산중에.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면 먼저 정부에서 그거를 대책을 세우고 구호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가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많은 NGO들, 국제단체들, 구호기구들, 선교사들이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쌀을 사가지고 저 깊은 산중에 가서 쌀을 전달하고 오고 그 천막을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그 일을 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한번 제가 산중을 갔다가 오는데 어느 곳에서 그 전 사진입니다만은 어느 곳에서 완전히 다 분명히 교회인데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자리에서 딱 십자가 강대상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 모양이구나. 제가 차를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돌로 이렇게 지은 교회였는데 지진에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한쪽에 그 큰 나무 아래 그늘에서 우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지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인도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한인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그 개척을 하시고 해서 인도 김광선 목사님이라고 인도 선교사님이 저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다 무너진 교회가 그 깨끗하게 헌당을 하고 저 사진 그 2층에는 어린이 유치부 이렇게 예배 홀도 이렇게 짓고 해서 참 멋지게 이렇게 지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팔에도 언젠가는 우리가 6.25의 그 비극적인 그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듯이 네팔에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네팔에 복을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요, 네팔에 지금 놀랄 만큼 예수 복음 증거되는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전도하는 일이 지금 놀랄만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10년 전만 해도요, 네팔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힌두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이렇게 민주공화정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팔의 소망은 십자가 복음이다. 제 마음속에 막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지하 그 예배당에서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 성도들이 이렇게 빽빽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가 되면 밖에 나가서 그 세례를 주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도들이요 점점 불어나서요, 아무리 저 산중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집회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전도가 힘있게 지금 전도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네팔의 현장입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
그 증가율을 그 리서치하는 기관에서 매년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요. 네팔이 지금 3년째 기독교 성장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도의 열심이에요. 착한 일의 열심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위에 사진 하나 보시면요,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있는데 어느 한 목사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내 말을 들어보시오. 여기에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감히 그 근무하는 경찰 앞에 얼마나 담대하면 경찰 앞에 지금 나는 지금 안 됩니다. 바빠요. 근무 중이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신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신학생들을 데리고 전도 실습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요.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동네를 갈 때는 꼭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급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곤 했죠. 지난 10년 동안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그 기독교 이렇게 부흥기가 지난 1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십시다. 저 사진을 조금 이제 제가 한 장씩 했으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대로 보이네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부활절 아침에 카트만두가 벨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지처럼 된 데인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약 한 그 분지 내에 500개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7년 지난 후 지금에요 2,000개 교회로 늘어난 겁니다. 보십시오. 부활절 아침에 각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람들이 한 군데로 저렇게 행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저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한 군데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단 말인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 이러한 네팔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혹시나요, 저 사진 그 왼쪽 하단에 한번 클릭해 보시기. 저게 동영상인데요. 아니, 그 조금 전에 저게 동영상인데 아마 그게 되면은 되네요. 그 야외에서 지금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네팔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마 60년대, 70년대 그 한국에도 막 부흥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때의 정도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지금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 사진은 저의 그 초기 사역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 위에 아이들, 그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사진에 보면 좀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인데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전부 다 빡빡 깎은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요, 막 이를 옮아와요. 이 있잖아요. 그 아무리 막 샴푸를 해주고 뭐 이래 해도 조금 또 지나면 막 이 옮아오고, 그래서요 그냥 머리를 빡빡 깎아버린 거예요. 머리 빡빡 깎아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머리가 그런데 저의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70 되셔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저 아이들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찾을 때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을 돌보러 네팔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처음에 한번 상황을 알아보러 이렇게 갔을 때, 참 처음에 네팔 갔을 때는요, 이건 도저히 나는 내가 아무리 하지만은 네팔에서는 난 못 살겠다. 길거리에 소똥들이 막 줄비하고요, 쓰레기들이 막 줄비 이렇게 하고요,
온갖 매연과 먼지, 이것은 도저히 내가 사는 세상은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았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닫았는데 하루는 이 아이들하고 같이 그 공화원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잘 훈련시켰는지 내비게이터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잘 암송하고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도 학교에 가는데 아이들이 또 모여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암송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아침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이제 공부하고 밥 먹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하, 내가 이 아이들이라도 잘 양육해주면 이 아이들이 장차 얼마나 큰 일을 하겠는가 그랬는데 정말 그 소망이 보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컸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아이 밑에 보이는 그 그림에처럼 12명의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대학교 다니다가 지금 군산에 와서 있다고 했죠. 12명의 아이들이 정말 잘 컸습니다. 정말 잘 컸어요. 저는 네팔에서 고작 한 10년 또는 건강해서 더 10년 이상 15년 사역하면은 얼마나 사역을 하겠습니까마는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네팔에서 저보다도 얼마나 더 많이 20년 30년을 네팔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얼마나 큰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요, 이 작은 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열매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의대 다니는 의대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대라고 하는 거는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귀족 출신,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는 상상을 물론 실력도 월등하고 뛰어나야 돼요. 수천 명 경쟁해가지고 몇십 명 뽑는데 월등해야 되죠. 근데 앞으로 의사가 될 아이도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도 나올 겁니다. 선교사도 나올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이제 이런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 사진은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에 저렇게 합창단도 활동하고 저하고 같이 살았던, 한 집에서 살았던 이런 사진 모습이네요. 이 아들이 중간 정도의 지금 남학생들은 아마 어디 다 공차로 갔는지 없고 여학생들만 저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제가 꼭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사역 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1년에 몇 번씩이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래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해 겨울에 매년 이러한 사고가 있지만 신문에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역에서 몇 사람이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 나요. 얼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몇 사람이 사망했다. 3년 전인가 그럴 때는요, 얼어 죽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가서 100명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너무 놀란 겁니다. 이건 정말 세계의 정말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 그래서 정부에서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마을마다 큰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불을 이렇게 장작불을 펴놓고요, 제발 얼어 죽지 말아라. 그 동네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제 아주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두툼한 옷을 입잖아요. 내복도 입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얼마나 잘 사는지 그 겨울철 되면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그 전기 담요, 전기 장판
이제 온돌 문화가 아니니까 전기장판 깔고 따뜻하게 자요. 이불도 이렇게 두꺼운 거 덮고 자요.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서 사람이 수십 명이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요, 제 양심에 도저히 이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다 모아가지고 이불, 솜이불 한 채 마련하려면요 10,000원이면 돼요. 10,000원. 10,000원. 그래서 제가 이불 100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지금 이불 나눠지고 있는 요 사진이네요. 이런 사진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일기 쓰듯이 제가 이렇게 써서 또 이렇게 우리 아는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발 이 이불 덮고 따뜻하게 자고 이 겨울에 얼어 죽지 말고 살아남으시오 그랬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선교사가 뭐 그 일이 뭐 무슨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이불 나눠주는 게 뭐 선교 뭐 큰 일이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죽지 않고 견뎌 주어야 다음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얼어 죽지 말라. 이게 이제 선교사가 하는 일 중에 계획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구갈동에 있는 좋은 교회, 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는 분이엘 교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만, 좋은 교회, 아직도 뭐 교회가 작고 개척 교회 같은데, 그 지준옥 목사가 이 소식을 듣고 세상에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큰 차에 이불을 100채를 싣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불을 나누고 온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한 여름에는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수해가 잦고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그대로 막 동네가 묻혀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왜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도 지질이 복이 없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지, 선교사가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아픔을 그냥 보고, 그 일을 보고요,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있는 것 그대로 다 털어서 일을 하는 그 선교 현장의 일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사역 한 가지를 또 소개해 드리면, 제가 출판 사역을 합니다. 무슨 거냐면 전도지,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교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성도들의 수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성경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다인 목사들도 있고요. 또 이제 성도들 중에서 특히 안타까운 거는요, 예수 믿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습니다. 아주 병고침의 어떤 그 기적도 막 체험하고 막 다시 살아난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성경을 읽을지 몰라요. 문맹자들이요, 시골 가면 막 70% 80% 문맹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네팔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아주 쉽게.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교재의 내용에 성경에 있는 중요하고 재미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집어 넣는 겁니다. 넣어서 네팔어를 가르칠 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쓰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네팔어 글씨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서 선생들은요, 물론 이제 제가 다 미리 교육을 시키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글을 배우러 왔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나중에 네팔어가 참 쉽습니다. 소리 글자고요. 우리하고 문법이 똑같아요. 영어는 참 배울 때 어렵잖아요. 어순이 틀리고 그런데 네팔어는 참 쉬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한 3개월, 6개월 안에 전부 다 글을 깨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통지표를 읽지를 못했던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온, 학교에서 가지고 온 그 통지표를 읽어냅니다. 편지를 읽어냅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광고를 읽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어떤 일을 봅니다. 자기 스스로 대견해 합니다. 얼마나 막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막 그런 감동이 있지요. 네, 이런 사역이 선교사가 하는 이러한 사역이고요. 예,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저런 책들, 전도지, 한국어 교재, 이러한 일들이죠. 네, 이것이 아마 다일 거예요. 끝이죠. 다음에 뭐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매년에 그 작은 산중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냥 다 쓰러져 가는 이 교회들을 또 이렇게 지어주고 하는 사역을 하는데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14개의 저런 교회들이 지어졌습니다. 네, 다죠?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제가 찾아낸 그 해답은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착하게 사는 것이다. 이 복음의 삶과 관련이 없는 나의 성공, 나의 어떤 삶의 만족, 나의 기쁨,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 아무리 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목표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 잠깐일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그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다 하실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인해서 사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요, 그것이 선한 삶이요, 그것이 착한 삶이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러한 그 선한 역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선교에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